예, 우리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이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는가가 중요하지요. 과학도 발달하고 기술도 발달하고 세상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100년이 걸려서 발전했던 것이 요즘에는 몇 년 만에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사람들은 더 영적으로 피폐해진다는 겁니다. 분열. 이 말은 집중할 수 없다는 거죠. 요즘에는 영상을 보면 그 유튜브도 보다 더 짧게 나오는 숏 영상이 있잖아요. 아주 짧은 거. 정말 몇 초짜리, 몇십 초, 몇 초 나오는. 학교에서 책을 읽으면 책 한 권을, 두꺼운 책 한 권을 아이들이 다 못 읽기 때문에 아주 짧게 그냥 하나씩 돼 있는 책들 읽게 하기도 하고. 그게 왜냐하면 집중이 안 되니까. 영상도 오래 하면 안 돼요. 집중이 안 돼. 짧게 빨리 보고 넘어가는 거. 남는 게 있을까요? 네,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각적이고 자극적인 것, 아주 짧은 영상. 이것은 점점점 분열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정신 문제도 정신분열병이라 하잖아요. 정신분열. 예, 정신이 하나에 집중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시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예배도 점점 짧아져야 돼요. 짧아져요. 이게 길어지면 힘들어. 집중이 안 돼. 제가 옛날에 메시지 드릴 때는 메시지만 2시간 들었거든요. 2시간 반 들을 때 있었어요. 물론 좀 재미있었습니다. 은혜되고 재밌으면 2시간도 한 30분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사람들은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근데 반대로 또 사람들은 집착합니다. 집중은 안 되는데 집착이 돼요. 예, 이 집착이란 말은 집중하고는 다르지요. 하나에 쉽게 말하면 꽂히는 겁니다. 꽂히면 여기에는 정말 그야말로 밥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쉽게 말하면 게임, 뭐 도박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좋은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안 좋은 것, 사랑,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 그래서 왜 데이트 폭력 있잖아요. 예, 심각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청년도 데이트 폭력을 당한다는 거예요. 데이트 폭력을 어떻게 당하느냐. 헤어지자 이 말만 나오면 이 남자가 그 여자 앞에 집 앞에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자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또 화해하고 싸우면 또 얻어맞고 그리고는 또 너무 잘해주고
네 없으면 안 된다 하고 그러다 싸우면 두드려 패고 이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죠. 집착이지.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이 그랬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야. 헤어져. 결국 헤어졌습니다. 근데 그 남자친구가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어요. 그 집안이 다 기독교 집안이에요. 크리스찬인데 물론 지금은 교회 안 나갔지만 그 당시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집착이 된 거죠. 이게 더 심해지니까 사람들은 중독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심각한 상태죠. 예. 이 집착이 점점 심해져가지고 완전히 중독이 된 상태죠. 어제 부산에서 세계 중독 예방 협회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 포럼을 듣고 거기 모임에 참여하면서 정말 이거는 시대적인 문제다. 우리 대학 수련회 때도 우리 세계 중독 예방 협회에 와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우리 대학 사역자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톡방을 따로 만들었는데 지금 130명인가 엄청 숫자가 많아요. 근데 대학 사역 하는데 왜 중독 사역에 치유 사역에 관심이 있을까요? 현장을 정말 들어가 보면 여기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도 엘리트 사역이지만 사실은 이 엘리트들이 많은 대학생들이 중독에 빠져 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그렇게 안 보입니다. 대학 가보면 굉장히 막 이렇게 캠퍼스가 이렇게 막 활기차 보이잖아요. 특히 3월달. 지금 대학 가보세요. 좀 활기가 넘쳐요, 진짜로. 시간이 좀 지나면 조용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가냐? 술.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대학생은 게임. 그리고 인터넷. 뭐, 대학생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빠진 게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애들 때문에 당근 하러 가잖아요, 당근. 당근 한 번씩 하러 가는데, 가보면 그 레고, 그때 레고였죠. 좀 약간은 좀 이렇게 퀄리티 있는 레고. 그런 게 있잖아요. 커스텀 레고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채팅할 때 잘 모르잖아요. 근데 만나보니까, 항상 제가 현장을 제약하니까 가서 만나보면, 웬 아저씨야. 한 40대 아저씨인데, 레고에 아주 전문가예요. 저도 레고 하는 줄 알고, 저는 단지 그냥 심부름하러 왔는데, 저한테 막 레고 좀, 저는 잘 모른다고. 완전히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그런 레고를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인 거죠. 어떤 사람은 대학생도 있어요. 중고등학생도 있고, 뭐, 만나보면, 야, 이 나이에 이 대학생 때 이런 것도 하는구나. 근데 그게 그냥 재미로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전문적으로 한다는 게 느끼잖아요. 예. 나름대로 여기에 빠져 있는 거죠. 예. 이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 예. 요즘에는 마약 이런데 중독됐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자세히 봐야 됩니다. 어느 곳에도 집중할 수 없는 분열된 상태. 그리고 집착이 된 상태. 완전히 중독되어 있는 상태. 우리가 여기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을, 이 세상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우리
세계 중독 예방협회에서 모임을 하는데 여기에 전문인들 거기에 막 그 도박에 완전히 막 20년 넘게 막 사회 가신 분들 그리고 마약 뭐 30년 가까이 사회 가신 우리 장로님 그리고 거기는 뭐 완전히 전문인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그분들이 강의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예, 이게 의사가 할 수 있냐? 과학으로 되냐? 의학으로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신문제를 가지고 정신병원으로 오잖아요. 예. 이 의사는 정신과 의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환자는 평생 고객이다. 한 번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되는 거죠. 뭐 요즘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정말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옛날에 별로 인기 없었어요. 요즘에는 가장 인기 좋은 그 과 중에 하나가 정신과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이거는 수술할 게 없어. 문제 생길 게 없어. 약만 주면 되니까. 상태를 보고 약만 주면 되니까. 좀 심하면 좀 강한 약 주고, 좋아졌으면 좀 약한 약을 쓰고, 잠이 안 오면 거기다가 좀 그 잠이 오게 하는 약, 그죠? 좀 추가하고 이렇게 조절만 해주면 되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시간도 얼마나 짧습니까? 대화해보고. 예. 이게 의학으로 치료가 되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다. 복음만 치유 가능하다. 복음만. 그래서 세계 중독 협회를 만든 겁니다. 세계 중독 협회를 우리 정말 복음을 가진 우리 멤버들만 중심으로 따로 만들었습니다. 왜요? 복음이 아니면 치유 안 되니까. 자, 오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이 하나님 말씀만 계속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냐? 17장에 우리가 18장을 읽지만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죠. 그러면서 다시는 흔들리지 마라. 다시는 흔들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라고 얘기했죠. 엘샤다이.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이 완전하라 말은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믿으라. 의심하지 말고 완전히 믿으라. 완벽하게 살아라. 완벽하게 지켜라. 완벽히 행하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실패입니다. 아브라함은 탈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믿음이지 행위가 아닙니다.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이 언약을 믿으라는 거죠. 그렇죠? 100% 믿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언약이 너와 함께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언약,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했는데, 이 언약이 뭐냐?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네게 약속하신 이 언약을 내가 반드시 지키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삭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아들 태어날 거야? 이삭. 언제 태어난다는 말을 얘기 안 했습니다. 17장에는. 그죠? 언제 주신다는 말 안 했어요. 아들을 주겠다. 이름까지 지어줬습니다. 이삭이라고. 근데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18장에.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자, 내년에 이제 이맘때 내가 다시 와서 사라 잉태할 아들 낳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 뒤에 장막 뒤에 있던 사라가 웃었습니다. 사라가 왜 웃었을까요?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있을까요? 안 붙잡고 있을까요? 이삭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17장에. 사라가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아들 주신다는 사실을 붙잡고 있을까요? 안 붙잡고 있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안 믿은 게 아닙니다. 믿었습니다. 근데 왜 사라가 하나님께서 야,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아들 줄 거야 라고 했을 때 사라가 웃었을까요? 왜 웃었을까요? 불신앙으로, 요거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너무 기가 막혀서, 쉽게 얘기하면 사라가 생각할 때 너무 기가 막혔어. 왜요? 그전에는 그래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면 생리가 돼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아이를 놓을 수 있는 상태였다면, 지금 이 상태는, 사라의 몸 상태는 아이를 놓을 수 없는 몸 상태. 나이가 몇 살일까요? 아브라함 지금 몇 살이죠? 이 말씀 받을 때 18장에 99세. 사라는 89세. 89세. 근데 중요한 거는 아이를 놓을 수 없는 몸이야. 몸 자체가 나이가 많고 쩍고를 떠나서, 여자는 생리가 끝나면 아이를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야, 내년에 아이가 태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사라가 웃은 이유는 뭐냐? 너무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 아멘 했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사실적으로 봤을 때, 아유 하나님, 내가 이제 나이가 너무 들었고 생리도 끝났는데 내가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사라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세요. 여기 보면 몇 절입니까? 11절, 11절, 12절에 보면요.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예. 아유 하나님, 이제는 나이가 늙어서 저는 아이도 놓을 수 없는 상태고 무슨 제가 이런 그런 낙이 있겠습니까? 이 사라에게는 불신앙의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뭐죠? 불신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웃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 그죠? 그리고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죠? 생리가 끊어졌다 그랬죠? 아이를 놓을 수 없는 몸 상태예요. 그래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불신앙의 이유는 항상 있습니다. 언제든지 있습니다. 네. 이 이유를 사라는 100%, 200% 말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죠? 충분히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유, 말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이유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제게 돈을 안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했잖아요. 핑계 댈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사라가 웃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예.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얘기하시다가 저 장막 뒤에서, 장막은 텐트입니다. 텐트가 소리 잘 들리잖아요. 뒤에서 노래하고 있고 장막 앞에서 지금 세 사람, 하나님과 그리고 천사와 세 분이 와 있고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뒤에서 요리하고 있습니다. 다 들립니다, 뒤에서.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고 얘기하십니다. 사라가 웃었다. 왜 웃냐? 사라가 왜 웃냐라고 얘기하십니다. 예. 굳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 말씀하셨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라가 여기 보면 크게 웃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웃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11절 보세요. 아직 몇 절입니까? 12절이죠. 12절. 사라가 어떻게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표시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어요. 그 사라가 요리할 때 옆에 사람이 있었겠지요. 종들이 같이 요리했겠지요. 여러 사람이 있었겠지요. 근데 사라가 겉으로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속으로요, 속으로. 표시 전혀 안 났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웃었다니까 사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안 웃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라의 은밀한 이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겉으로 표현 안 해도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라가 안 웃었을 때 하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의 불신앙을 뭐해라? 인정해라. 네가 웃었지 않냐? 말도 안 된다. 택도 없는 소리다. 참 기가 막혀서 하나님 무슨 그런 말씀을 이렇게 웃었지 않냐 네가? 라고 하나님이 콕 찍어서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쪽팔리기. 사라가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사라이 뭐예요? 열국의 어미예요. 열국의 어미. 그렇죠? 얼마나 교회에서 사모님이 불신앙하면은 성도들이 앞에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안 그래요? 진짜 그런 상황이에요. 사라가 쪽팔리는 상황이에요. 지금. 부끄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안 웃었어요. 표시 안 났으니까 아무도 못 봤으니까 안 웃을 때 했는데 하나님이 웃었느니라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너의 불신앙을 인정해라. 네 웃었지 않냐? 네가 웃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지 않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굳이 사라의 그 얘기를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왜요? 이 불신앙을 완전히 뿌리 뽑아라. 불신앙에 조금의 불신앙도 뿌리 뽑아야 돼.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죠? 왜? 불신앙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불신앙을 뿌리 뽑게 하기 위해서 굳이 지금 사라가 속으로 웃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하고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붙잡아라. 100% 붙잡아라.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90% 믿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99%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은 100%를 원하세요. 완전히 불신앙을 취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다 못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 행위가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어라. 내 언약을 100% 믿어라. 네 능력과 너의 지금 행위를 보지 말고, 그죠? 너의 지혜를 따지지 말고, 내가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거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100% 믿음을.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 그죠? 온전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완전한 삶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금 이 믿음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죠?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기까지 이 과정 속에서 뭐 하시느냐? 우리에게 100%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왜 필요했냐? 아브라함의 믿음. 100% 믿음. 완전한 믿음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는 겁니다. 왜? 그래야 흔들리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과정 속에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문제도 있고, 예? 이 과정 속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어쩌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스타벅스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스타벅스. 미국에 있는 스타벅스. 제가 미국 갔을 때 스타벅스 가보니까 우리나라 스타벅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우리나라 스타벅스는 너무 고급스러워. 예. 근데 미국에 있는 스타벅스는요, 그 우리나라의 김밥 천국 이런 분위기 약간 정말 그냥 동네 흐름한 어떤 카페처럼 그렇게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예. 너무 흔하게 와 동네에 있는 그런 카페 이런 분위기. 근데 우리나라 스타벅스는 굉장히 고급지잖아요. 1997년도에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거든요. 그걸 가지고 온 회사가 신세계입니다. 그 신세계의 한 직원이 이걸 맡아가지고 스타벅스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와서 성공시켰어요. 이 사람이 1년 만에 완전히 스타벅스를 성공시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와서 창업을 했습니다. 98년도에 자본금 1,500만 원 가지고 회사를 차렸습니다. 카페를 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로 뭐냐면 많은 단시간 내에 가장 많은 매장을 만들어낸 커피숍, 커피 프랜차이즈.
할리스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강훈이라는 사람입니다. 강훈. 1,500만 원 자본금 가지고 프랜차이즈 커피를 할리스 커피를 만들었는데 이게 2007년도까지입니까? 해서 연 매출이 1,000억 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한 회사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가운데 이 매장을 500개 만드는데 가장 단시간 내에 만들었어요. 그야말로 커피 업계에 완전히 막 대단한 성공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하는 사업에는 실패가 없다라고 있는 사람, 실패를 모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손만 댔다 하면 다 성공하니까. 이 사람이 2008년도부터 이 할리스 커피 딱 정리하고 넘기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망고식스라는. 사람들이 다 커피를 들고 마시는데 아니야. 앞으로는 커피가 아니라 한 손에 노란색 망고를 들고 다니게 만들 거야. 전 세계 사람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전을 가지고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너무 급하게 매장을 열어가다가 결국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빚을 한 70억 정도 빚을 졌는데 결국 회사가 이제 망하게 된 거죠. 실패하게 된 거죠. 이 사람이 원래 어릴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이혼하고 새어머니가 한 10번 이상 바뀌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정말 성공하려고 이제 몸부림친 거죠. 그래 성공을 했는데 실패를 모르고 성공했는데 한 번 딱 실패가 왔어요. 이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몇 년 전인데 굉장히 크게 뉴스에 나섰습니다. 빚이 많냐? 70억 정도. 어느 사람이 몇백억, 어마어마한 돈을 움직이는 진짜 그런 CEO인데 한 70억 빚 가지고 겨우 그걸 가지고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다시 일어나면 되지? 이 사람에게 실패가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실패가 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실패하고 갔으면 괜찮은데 뭐 실패할 수 있죠. 다시 일어나면 되죠. 그죠? 아멘? 일어나면 되죠.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일어나면 되죠. 안 그래요? 아브라함이 불신을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일어나면 되지요. 뭐가 문제입니까? 다시 일어나면 붙잡으면 되죠. 완벽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완벽하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원하셨지. 믿어라. 문제 왔잖아. 다시 언약 붙잡아. 그죠? 불신하지 말고 언약 붙잡아.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지. 그죠? 근데 한 번의 실패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넘어져도 괜찮아. 좀 실패해도 괜찮아. 왜요? 우리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믿음. 하나님 언약을 믿어라.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꼭 묵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웃었던 그 사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충분한 불신앙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못할 게 있겠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 아니냐? 이 말씀을요 계속 하시는 거예요. 불신하지 마라.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불신앙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괜찮아.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면 됩니다. 언약 붙잡고 다시 믿음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불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뭐 해라? 믿음으로 언약을 붙잡고 믿음 속에 들어가라. 그러면 돼요. 그러면 끝.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이 이 말씀 가지고 힘을 얻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